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등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네, 40절까지만 오늘 좀 읽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데 있어서 네 무리의 순종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제자들의 순종이 있죠. 예수님께서 가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순종하면서 가요.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뭐 나귀 새끼를 예약을 미리 하셨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문맥을 좀 보면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예약한 걸 찾는 어떤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아시고 이제 이런 일을 이제 이루시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제자들 입장에서 그러면 얼마나 참 당황스럽겠어요. 뭐 예약도 안 하셨는데 다짜고짜 가서 나귀를 풀고 오너라 할 때 좀 당혹스러운 그런 명령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나귀 새끼를 데리러 갑니다. 두 번째 이제 누구의 또 순종이 있냐면 나귀 임자들의 순종이 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푸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당황스럽잖아요. 내 낙인데 당신들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33절 보니까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이제 그러잖아요. 뭐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나귀 새끼를 풀어요?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종의 좀 제지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니까 그러니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귀 임자들이 순순히 나귀 새끼를 내놓습니다.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 뭐 이게 무슨 남의 거 함부로 손대도 된다. 주님의 일이면 막 그냥 아무렇게나 막 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라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요 모든 만물의 실제적인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어쩌면 이 나귀 새끼의 임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어떤 무리 중에 하나 아니었나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었나라고 또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나귀 임자들이 이렇게 또 순종을 하는 것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일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또 누구의 순종이 있냐면 나귀 새끼의 순종이 있어요. 나귀 새끼의 순종.
뭐 나귀야 뭐 원래 이제 사람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짐승이니까 뭐 이걸 꼭 뭐 순종이라고 뭐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나귀 입장에서는 그래도 순종이라고 좀 할 수 있겠고,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타신 그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나귀 새끼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사람을 태워보지 않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나귀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한 번도 태우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든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태우고 가는 거예요. 중간에 털썩 주저앉고 싶기도 하겠지만, 그리고 막 이리저리 몸을 좀 비틀고 싶은 마음도 어쩌면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태우고 이 나귀 새끼는 익숙치 않을지라도 묵묵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길에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어떤 그러한 모습인 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귀의 이 모습이 저에게도 뭐 이런 잔잔한 감동이 됩니다만은,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또 동일한 감동이 좀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앨범을 보면 행복한 나귀라고 하는 그런 이제 타이틀의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나귀 새끼를 우리 자신의 모습과 좀 비교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기에 투영시켜서 이 곡을 쓴 거죠. 이런 내용입니다.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세상의 욕심에, 죄에, 나 자신에 묶여있는 저를 풀어주세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하세요. 주님을 등에 업고 살게 하세요. 그러면 세상은 나를 보지 않고 내 등에 업힌 주님을 보게 되겠죠. 주님, 저는 그 행복한 낙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런 찬양의 곡이에요. 그래서 이 낙이 새끼의 어떤 순종이 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사실 우리들의 모습도 함께 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순종이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 순종은요, 예수님의 순종이죠. 예수님의 순종. 자,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세요. 모든 만물의 창조자가 되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선식을 한다라고 할 때는 아주 그냥 위풍당당한 말이나 마차를 타고 그렇게 개선식을 하는 것처럼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는 그런 모습이 합당하죠. 예수님께는 사실 그런 모습조차도 부족하기 그지없죠. 왜냐하면 아니 세상에 무엇으로 주님을 태울 수 있을 것이며 무엇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말이나 화려한 마차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볼품 없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고 있고, 그 위에 깔린 것은 뭐 화려한 안장, 금안장 이런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겉옷을 펴서 지금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볼품없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입성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모습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예수님의 순종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심과, 그렇게 우리와 똑같이 사람이 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모든 순종의 내용을 보여주는 게 나귀 새끼를 타고 그렇게 입성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바로 그러한 십자가로 지금 예수님이 순종의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분명히 승리자의 그러한 입성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입성은 겸손의 입성이요 순종의 입성이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이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순종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이 주님의 십자가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다.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주님의 순종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나아갈 모습은 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순종이죠. 제자들이나 나귀 임자나 나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 우리도 똑같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첫 번째 모습이어야 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의 모습은 무엇이어야 되겠는가라고 할 때에 바로
호산나 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땅한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호산나라고 찬양하는 이런 모습을요, 바리새인들이 책망해요. 이제 왜 이러한 찬양을 하도록 내버려 두냐는 거죠. 좀 이건 좀 참남한 모습 아닙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 항의하며 나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찬양하는 것은 합당한 찬양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렇게 해야만 하는 찬양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아니 뭐 돌들이 소리 지를 일은 없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합당하신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은 찬양받기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는 바는 뭐냐?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니까 돌들에게 그 영예를 주지 말고 돌들에게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호산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어떠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그 빛난 순종을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 순종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